비가 많이 오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인사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면 앞만 봐요. 옆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헌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옛날에는 왕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말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 6.25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그 6.25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요새는 뭐 또 유튜브라든지 뭐 동영상자들이 많으니까 다시 이렇게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그 이름 없는 무명의 병사들부터 낙동강 선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린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헌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무 전쟁, 준비 없는 전쟁, 대비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기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적과 통일될 바로 그 위기에서 이렇게 그들의 헌신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군인들이야 당연히 우리의 땅,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하지만은 미군을 비롯해 가지고 그 유엔 군들이 많이 와서 이름 없는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옛날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강국이라 하지만 옛날에 뭐 못 사는 나라죠. 이런 나라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름도 모르는 낯선 땅에 와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헌신했던 그 유엔 군들의 그 젊은 그 군인들의 헌신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식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냐. 다 자식들은 귀하잖아요. 한국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자기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자식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유엔군의 이렇게 구성을 보니까요. 얼마나 왔느냐 하면 미국에서 180만 명이 왔어요. 얼마요? 미국에서 180만 명이 왔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영국에서 약 5만 6천 명, 캐나다 약 2만 5천 명, 호주 약 1만 7천 명, 튀르키예 지금 터키죠. 옛날 터키 1만 5천 명, 필리핀 7,500, 태국 6,500, 프랑스 5,300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세상에 16개국 그때 유엔이 창설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때 16개국에서 289만 명의 젊은이들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부산의 용호동에 가면은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유엔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묘소가 쭉 있어요. 제가 그 이제 사진을 보다 보니까 도운트 수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이제 수로가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물 빠지는 수로 중에 도운트 수로라고 하는 이름의 수로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참전 용사 중에서 최연소 그 이제 호주 병사인데 도운트라고 하는 최연소 병사의 희생을 기리면서 그 수로를 만들었더라고. 도운트 수로. 몇 살인 줄 아세요? 17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여러분 내 자식이 17살짜리가 다른 나라 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할 줄도 알고 은혜도 알아야죠. 그런데 그 6.25 참전 용사 중에 살아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번영하고 발달된 대한민국에 와서는요 굉장히 감격한대요. 굉장히 감격한대요. 왜?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켰더니 이렇게 잘 살고 영광스럽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어. 자기들이 피를 뿌리고 전우들이 죽고 그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멘. 누구한테 헌신해요? 하나님께 헌신하죠. 뭐 나라에도 헌신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죠. 결과가 좋아야 돼, 안 좋아요? 좋아야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왜 헌신합니까? 헌신을 받는 분이 좋아야 되고 헌신의 결과도 좋아야 돼요. 아니면 헌신을 왜 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많은 유엔군들과 국군들이 헌신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됐다면 그들의 헌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이왕 헌신하는데 복 받는 헌신합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니 헌신해가지고 뭐 복을 못 받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 헌신을 해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안 좋으면 과연 내가 목사로서 헌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받기도 원하고 여러분한테 헌신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잘 지내는 건 좋지만은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나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시고 임명하신 하나님이 좋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있나요? 어제까지 좋아하고 막 어제까지 막 최고라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 얼굴 싹 바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도 헌신할 때 사람 보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좋아해요. 왜?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하죠.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서비스. 서비스를 누구한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헌신이 나오는데 참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사울에게서 찾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오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잘 들으세요. 복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왕이 됐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다윗성을 잘 쌓고 거기에 백향목으로, 옛날 백향목은요 최고의 목재입니다. 잘 썩지도 않고 대단한 목재입니다. 이 백향목으로 탁 왕궁도 짓고 자기는 편안하게 왕이 되어가지고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니 다윗이 해봐야 출신 성분이 뻔하잖아요. 원래 목자 아닙니까? 목동. 에? 여러분 흔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래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한테 없고 저게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기브온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또 은혜예요. 사울에게는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2절 보세요. 만약에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곧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인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모든 제사장들을 모이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마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서 예배해도 예산이 받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의 궤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기랏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기브온 족속의 4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일단 오자.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이라고도 하죠.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궤니까 저 뚜껑이 있어요. 또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뚜껑 위에 보면은 이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절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지금 법궤입니다. 황금으로 된 저 위에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넣었습니다. 저걸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물론 어디서든지 주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성전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참 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냥 어쩔 수 없는 복받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관심도 없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13장 6절에 보세요. 13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아를 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두 그룹 사이에,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의 이 법궤를 모시고 와서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헌신할 때에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미랄이 되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갖자 이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라는데 나중에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50년 예수 믿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 내가 찬양을 잘하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고, 물론 그런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김상민 목사도 뭘 설교하고 나면은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렇죠? 명확하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중심의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예요? 맞는 사람.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이잖아요. 뭐 할 일도 많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놓고,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복잡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놓고 하나님께 이왕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하고 묻고, 아멘.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뭘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다 마귀 역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유년제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사들 다 오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고하시는데, 그런 행사를 잘하기 위한 것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결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거의 새벽 기도를 제가 지키잖아요. 뭐든지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하나님 앞에 앉아있죠. 저는 뭐 기도한다고 해서 막 여기서 막 방언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마치 법궤 앞에 앉아있는 다윗처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냥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설교도 막 주셔요. 막 그래서 막 쫙 씁니다. 새벽 기도 때 설교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제가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 계속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뭘 자꾸 쓰시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막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노트예요, 노트. 여기다 막 써. 우리 신학생들한테 얘기했다면 아멘 크게 할 것 같은데, 설교 준비하는 방법인데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시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볼래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7절을 보세요. 그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저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법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사울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오늘 헌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오케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그런 거기에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느냐? 다윗성으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막 거기서 막 앞에서 그냥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온갖 악기를 다 연주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막 성가대가 찬양하고 야단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 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요. 어디에 실었다고? 수레. 그것도 헌수레가 아니고 뭐예요? 새수레. 새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7절에서 10절.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어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한 9절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인 참 경건하고 거룩한 행사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소들한테 밟혀 죽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잘못했냐? 우사가 한 일은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모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법궤를 잡았는데 소에 깔려 죽었네. 사람이 죽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딱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아니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는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우사가 죽습니까? 아니 궤를 붙잡았다고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궤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옮길 때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손잡이 채가 있어. 채를 왜 만들었을까요?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라고 저 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궤를 메고 옮기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5장 4절 5절 한번 또 띄워보세요. 역대하 5장 4절 5절.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도 문제입니다. 이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 그다음에 또 시작.
괴와 회당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여러분 옮기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메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뭐 효도하는 건 좋은데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지. 아니면은 그냥 해주는 것만 고마워요? 예? 부모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아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 보통 부모님들은 뭐 물건 사주는 것도 좋지만은 뭐니 해도 그냥 마음껏 사라고 돈을 주는 게 좋잖아요. 지 마음대로 뭐 원하지도 않는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시어머니들이요, 며느리나 아들한테 선물할 때 분명히 물어보세요. 괜히 사주면 쓰지도 않아. 뭐 쓰는 착한 며느리들도 있겠지만은 그 사줘봐야 쓰지도 않습니다. 왜? 본인이 원하지 않아. 아니 왜 실컷 해주고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부모한테 할 때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좀 아멘 좀 해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줄 때도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물어봐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내 마음의 충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어떤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줘. 아니 메고 옮기는 게 어려워요? 메고 옮기는 게 어렵냐고. 근데 내가 볼 때 이건요, 다윗의 지나친 마음이야. 아니 메고 옮길 땐 돈도 안 들여요. 빨리 머리 굴려보세요. 머리. 아니 메고 옮기면 돈 들어요? 근데 수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새 수레니까 돈도 들이고 또 소도 사야 되고.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보이려고?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왕이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래도 메고 옮기는 것보다 삐까뻔쩍하게 뭐에다가? 수레에다가 삐까뻔쩍하죠. 근데 여러분, 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옮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생각해 봐요. 거기는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물어보면 될 거를 왜 거기에 수레에도 옮길까? 아마 제사장들이 말렸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메고 옮기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 아예 뭔 소리야?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거야. 이 수레에다 옮기면 하나님 멋지게 더 옮기니까 멋있지 않아?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어.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왕이니까. 제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헌신해. 저는요, 교회가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화려한 예배, 수많은 성가대, 우리 교회야 뭐 작은 성가대지만 뭐 앞에 오케스트라, 과연 주님께서 그런 걸 다 원하실까? 정말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진심 어린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사람이 만족스러운 뭐 공연하듯이 말이에요. 그 예배 오지 훌륭하다.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여러분, 훌륭한 공연이 좋은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눈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 체면도 있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뒤집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런 헌신을 왜 합니까? 예? 교회가 불편해. 그 사람이 헌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을 뒤집어 엎고 어디 가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헌신을 왜 합니까? 헌신을 누가 좋아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좋아하시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예?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왔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교회를 바꾸래. 여러분, 교회가 바꿔줘야 돼요? 자기가 바꿔야 돼요? 아니, 헌신을 왜 하냐고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요,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 있을 때 성공했던 목회 방법이 많아요. 제가 우리 좁은 교회 와서 다 쓰겠습니까? 지금 그걸? 제가 학자인데, 실천신학자인데 학교에 가면 얼마나 좋은 목회 방법들을 배우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 교회가 다 통할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좁은 길 교회잖아.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나보고 와서 목사님 넓은 길 교회로 바꾸래, 이름을. 그래야 부흥될 거라고.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좀 부흥이 안 돼도 괜찮아. 좁은 길 교회. 이 좁은 길이 가야 이 예수의 길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넓히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해서 마음은 넓히고 좁은 길을 갑시다. 시작. 네,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마음은 넓히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오늘 여러분, 다윗의 실수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왜? 자기의 욕심이 개입되고 자기의 영광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 겁니다.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을 나르는 방법으로 했다가, 여러분, 왜 거기에서 소가 뜁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언뜻 생각하면은 그것이 사고일 수 있어요. 우연히, 아니, 소가 갑자기 뛰는 걸 어떡하겠냐. 아니, 이건 사고다. 우연한 사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자기가 잘못했구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합니다. 이게 처음에 다윗의 마음이야. 아니,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겨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 자기 손으로 들이지를 못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1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자,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이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아니, 다윗은 말이죠, 그 삐까번쩍하게 막 세수레에다가 막 온갖 악기를 총동원하고, 제가 볼 때는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다 행사를 하려면 돈인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하나님에게를 옮기는 의식을 행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괴를 자기 집에 석 달을 모셨는데 뭘 받았어요? 그냥 오베데돔은 그냥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냥 그 괴를 메어다가 집에서 잘 모시고 그냥. 여러분,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저는 뭐 교회 몇 개 지었다, 뭐 교회 건축할 때 얼마를 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심 어린 거죠. 오베데돔은 정말 화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기에 멋지지도 않지만 레위인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 괴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뭘 줬어요? 그냥 복이 아니야. 큰 복이야. 다윗이 부러웠을까 안 부러워?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하고 얘기하자. 오벳 에돔처럼 섬깁시다. 시작. 제발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좀 빼야 됩니다. 오벳 에돔 보세요. 돈 들였어요. 이게 뭔 돈이 들어가요 이게? 여기 뭔 뭐 인간적으로 뭐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방법대로 영혼의 힘을 좀 빼고, 아멘.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오베드돔이 그냥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한 수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이런 헌신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잘못을 전혀 안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잘못을 통해서 뭐예요? 교훈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옮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메고 옮겨요. 제발 이 회개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 보기에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싹 이러한 인간적인 걸 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여러분 작은 숫자가 성가대 성가한다고 해서 큰 성가대가 성가하는 것과 물론 소리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기교도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떨까? 저는 절대 작은 성가대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이 예배가 오벳 에돔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내 영혼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뭘 받는다고요? 어떻게 받는다고? 큰 복을 받습니다. 이게 예배 성공자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교회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헌신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어린 아이의 마음이 오베데돔이에요. 순수함.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받드는 자가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헌금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의 한 종류가 헌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태도를 쭉 보는 거예요. 부자들이 말이지 뭐 들고 와가지고 땡땡땡땡땡땡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헌금을 넣는 거야. 넣는 사람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바라보는 사람도 와 저게 얼마야? 막.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또 흔들었을 수도 있어. 헌금 주면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오는데 헌금을 하는데 쭈삐쭈삐 와가지고 헌금함에다가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창피해가지고 헌금하는데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 살짝 이렇게.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2랩 돈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내는데 2,000원 내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쭈삐쭈삐 하면서 이게 2,000원을 이제 2랩 돈을 낸 거예요.
그걸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를 축복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를 축복하셨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이게 천국의 원리야. 아멘. 왜? 부자는 많은 것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비록 2렙돈이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 이게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저는요, 이 2렙돈이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을 드린 거야. 오베드돔은 자기 마음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다윗은 부자야. 오베드돔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 돼야 되겠어요? 복 받으시다. 복 받는 헌신을 하자고요. 이왕이면 후회 없이, 저도 후회 없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 후회 없는 헌신을 하고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 받고, 여러분 교회의 외모를 보지 마세요. 예? 숫자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지 206장 당신의 그 섬김이 자,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자,